일곱 교회에 써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배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런 일곱 교회에 사도 요한이 써서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부터 보면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서머나 교회에도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계시록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버가모 교회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3장 1절 말씀에서도 특별히 이 5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3장 12절에는 빌리디아 교회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가 어떤 자인가? 어떤 교회든지 우리 성도는 세상을 이기고 살아야 성도지, 세상에 지고 살면 세상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전부 다 거듭난 사람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그 유혹의 모든 것에서 이겨야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과 타협하고 또한 휴전하는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처절한 삶의 전쟁이 없습니다.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은 매일매일 영적 전쟁 속에서, 영적 전투 속에서 살아갑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패하고 나면 패하고 난 그 순간부터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나를 이기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삽니다. 옛사람은, 거듭나기 이전의 옛사람은 늘 죄의 유혹 앞에서 늘 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죄가 우리를 이겨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 거듭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죄를 이겨갑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무리 유혹해도 너 이 사실 앞에서 너 거짓말해, 너 이것 탐나니까 너 훔쳐, 이렇게 아무리 요구해도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영적 그 싸움에서 이겨갑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 유혹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노하고 욕심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싸우고 사는 사람은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에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는別전 5장 8, 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여기 마귀라고 하는 말은
회방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많은 회방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회방자들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것 아니다 라고 대항하고 살아라. 싸우고 살라는 말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미라.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싸움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십자가의 군사는 아닙니다. 그래야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고 삽니다. 오늘도 숱하게 우리는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쾌락적인 것들이 나를 유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를 유혹해 갑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별일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런 싸움에서부터 저는 이기기도 싫고 지기도 싫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휴전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내적 갈증은 없지만 저는 죄와는 휴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경건을 연습하고 사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도 적절하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목을 매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내 이기심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그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힌 나를 사도 바울은 죽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경건의 연습이고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에 보면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내 욕심 하나도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그는 그 싸움을 싸워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욕심을 죽이는 사람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으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으로 사람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그는 그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론하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르야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상고했다. 그래요, 상고했다. 정말로 이 말씀이 사실인가?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것을 깊이 그들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각한 오류 속에 속해 있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은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는 믿고 있다고 그러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는 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죽이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내 욕망은 채워야 됩니다. 내 기분은 만족시켜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톱만큼의 양보도 없고 손톱만큼의 배려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욕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고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전한다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은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우리는 항상 전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죽을런지 모릅니다. 항상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오늘 신앙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선한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할 수 있어. 내가 오늘 또 아무것도 아닌 거에 죄 지을 수 있어.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말도 함부로 할 수 있고 행동도 함부로 할 수 있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남의 명예를 훔칠 수도 있고 남에게 손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너부러져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괜찮다 그럽니다. 정말로 그게 괜찮을 것일까요? 세상은 타락했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정령 숭배적으로 살아갑니다. 그 정령 숭배적으로 살아가는 그곳에는 물신 숭배라고 하는 것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 속에는 영이 깃들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는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섬기고 무속적인 것을 생각하고 온갖 무속 신앙에 젖어서 무속 종교가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귀신이 있다. 물론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습니다. 귀신이 없으면 천사도 없습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 12장 4절 말씀에 하늘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가 천사의 3분의 1을 이끌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여서 사탄이 되어졌고 그들이 귀신, 악한 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기 1장 9절과 12절 말씀 또는 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욥을 자기가 시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를 항상 노력하고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일들을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과학이 발달되고 사람들에게 인공지능을 개발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인공지능에게 묻고 인공지능이 답을 내려주는 것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예는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 싸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영들을, 그 영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그런 어떤 미개한 사람들이 만들었던 그런 세계관, 정령 숭배적인 세계관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이성적인 세계관을 만들고, 그리고 이성적인 세계관 속에서 이신론적인 세계를 만듭니다. 물질의 세계가 있고 정신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 속에서는 이제는 악한 영이 있고 선한 영이 있다. 이런 이신론적인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이신론적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이는 세계 속에서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그 보이는 것을 연구하고 보이는 것을 찾아가고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상상했던 것들을 이루어내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초자연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은 현실 속에 없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무신론의 세계를 살아가도록 과학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배웠다는 사람들은 귀신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는 이적과 기적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적과 기적은 과학으로 일으킬 수 있는 일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이 발생한 것, 운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이 좋아서 그랬다, 자연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살아갔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었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짓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그들의 삶으로 입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싸움들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싸우지 아니했습니다. 한 대 때리면 두 대를 때리고 그들과 싸우지 아니했습니다. 겉옷을 벗겨가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을 돌려대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죄를 이겨가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싸움을 우리가 싸우면서 우리는 보복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보복이 많습니까? 누가 내게 말 한마디만 거칠게 하면 나는 그보다도 더 톤을 높여서 거친 말을 하고 말로 보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오늘 우리에게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세상을 취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취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갑니다. 오늘 또 우리는 죄질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거짓말할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을 욕되게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 우리는 얼마든지 살아갑니다. 눈 한번 딱 감으면 일확천금이 내게도 생길 수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유혹에 지고 살면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평안, 그 모든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게임과 싸움, 전쟁은 다릅니다. 싸움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나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게임을 이기면 돈이 생깁니다. 상금이 생깁니다. 상품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온갖 게임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은 종이 되느냐 자유자가 되느냐 하는 싸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전쟁을 싫어합니다. 누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장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세계적으로 높은 확률을 가지고 있는 일주일 안에 전쟁 상태로 금방 되돌아갈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폭탄을 가지고 있고 너희가 핵폭탄을 쓰면 우리도 핵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부산에 핵 항모가 들어와서 그것을 위협적으로 지금 북한을 향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가는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전쟁에 지면 우리는 다 종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명목상의 신자, 유사 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는 상품이나 상금이 없이 환난이 임하면 자기 힘으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엎드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너희가 말씀을 받았으니.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돈이 주는 기쁨, 좋은 아파트에서 받는 기쁨,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내 남편이 진급을 해서 얻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 그에게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본 사람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지 않고 살아가니까 이 성령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기쁨이 없어요. 초자연적인 기쁨이 없으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투를 싸우지 않고 삶의 인생 게임만 하고 살아갑니다. 게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게임도 이겨야 돼요. 그런데 그 이기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의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숱한 TV에서 보면 게임들, 퀴즈 문제들 많이 나옵니다. 이기면 거기에 상금이 걸려져 있습니다. 상금과 상품밖에 거기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전쟁은 내 생명이 걸려 있어요. 내가 종으로 사느냐 자유자로 사느냐. 전쟁은 이겨도 되고 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영적 전투에서 오늘 우리가 지고 나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게 만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대항해서 너희가 싸워라. 그 싸움에 너희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건 너 거짓말 한번 해도 괜찮아. 거짓말 한번 하는 것이 뭐 크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 거짓말 한번 하면 너 몇천만 원 생기는데 왜 그걸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너 1,000만 원 정도 생기고 나면 야, 11조도 10만 원 하고 100만 원 하고 또 어려운 사람도 한 100만 원 더 없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야? 네가 눈 한번 딱 감고 거짓말해서 1,000만 원 생긴다면 얼마나 좋아. 우리는 그런 감언 이설에 속아서 우리는 죄와 타협하고 죄의 종로로 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마귀하고 친구 될 때가 많고 마귀와 휴전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영적 전투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적 전투를 치르고 사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삶에 우선을 두고 삽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 우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에 우선을 두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두 번째는 자기 중심의 자세에서 청지기의 자세로 전환되어져 갑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인생을 영적 전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군사이고 청지기일 뿐입니다. 군사는 대장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군사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대장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의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대로 여러분의 명령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마치 주인인 양 살아갑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인 양 살아갑니다.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얼마나 불쾌하게 남들을 비난하고 욕합니까? 세 번째는 역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 전투자는 역설의 삶을 살아갑니다. 가진 것으로 가진 것이 되지 않습니다. 있는 것으로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없어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아니해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대 교회는 이 역설의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너희는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았다고 하나 너희는 죽은 자라. 너희는 옷을 입었다고 하나 너희는 벌거벗은 자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놓고 봤을 때는 벌거벗은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우리에게 흰 옷을 입고 있는 성도일 수 있습니다. 역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부유하게 사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돈으로만 계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세상적으로 게임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복이나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생활 속에서, 물질 관리 속에서, 개인의 생활 속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조용히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러한 삶을, 영적 싸움을 싸워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미련하게 사는 것 같이 보여요. 세상에 머리 돌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참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래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싸움들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처럼 아름답고 귀한 것이 없어요. 믿음은 게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 병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매일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다고 그럽니다. 성령의 기쁨이 그에게 있습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기쁨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상 기뻐하라 그래요. 이 세상에 얼마나 기쁠 일들이 얼마나 있어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또 그것 거짓말하면 안 돼. 또 그것 눈 감으면 안 돼.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또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눈 한번 딱 감고 1,000,000원 생기는 것이 낫지 뭐. 한번 거짓말하고 모든 사람이 다 편안하게 되는 것이 좋지. 그럴 때 무엇을 우리는 소멸하는 것이 되어지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되어져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범사의 모든 것에서 좋은 것,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너희가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들의 아름답고 귀한 삶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다 버리게 된다 그래요. 이거 악한 거니까 이거 버립시다 그게 아니라 먼저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나중에 악은 다 모양도 버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대항하면서 살지 아니하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 사는 사람들은 여기 이 땅에서 게임하는 이 세상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야 되는 그 세상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사라지는 세상, 임하는 나라 말씀을 전해요. 이 세상은 사라지고 있고 이 세상 속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어요. 이걸 모르고 살면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그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매일매일 그 싸움에서 이겨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하나님을 용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교회됨을 드러내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욕심을 채우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간증하고 자랑하지 않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 욕심을 날마다 죽이는 경건의 연습을 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